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나와서 찬양도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알피스 학생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코로나 빨리 끝나고 다 같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엘피스 학생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3장은 종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네 번째 노래입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 모습은 약 700여 년 후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가 탁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고난을 노래하는 무거운 분위기지만 읽는 사람들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승리와 환희,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성공, 행복, 즐거움을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종을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in Yeshua's sight. Yesterday!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에 가면 오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 이름이 지명이 이름이 된 게 참 독특한데요. 신라 때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모욕을 할 때든지 항상 이 강아지와 같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날에 이 김계인이라는 이 사람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순간 이제 잔디밭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막 불이 이 들판에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이 이제 불탈까 염려해서 계속 그 옆에서 지키고 있어서 이 주인을 막 깨웠는데 이 주인이 어떤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생각했을 때 주인을 살려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 온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 주인의 주변에 이게 돌돌돌 이게 자기 몸을 굴려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아지는 온 몸으로 이 주인을 이제 살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이 주인이 이 죽은 개를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강아지 무덤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항상 하고 다녔던 지팡이를 그 옆에다가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고 이 나무가 느티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은혜 갚은 개라는 뜻의 오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나중에 이것이 고장 이름으로까지 이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불을 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월 17일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콘코르디아호에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판 세월호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자 자신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남편은 바다에 가라앉아 죽게 되었고, 아내는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구조원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를 먼저 살리기 위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마음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한마디로 채찍과 못박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몰골이 흉측했다는 거예요.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는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부패가 만연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는 그 시대를 그래서 마른 땅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줄 정도의 어떤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어떤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막 준수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았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평범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고를 지셨다는 겁니다. 질고라는 표현은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들이 겪어야 할 질병과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행한 대로 그렇게 결과가 따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죄지도로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사실 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당하실 거야 라고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래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찔림이라는 말을 이 원어적 해석에 의하면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구멍이 뚫렸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렸고, 창으로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허물이라는 표현은요,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온몸에 구멍 뚫리는 고통을 당했어. 그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그 고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역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온몸에 구멍 뚫리는 고통을 받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상함이란 말은요, 구타와 짓밟음으로 피부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셨고, 더불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요, 자신이 직접 그 앞에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서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실제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피스 학생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구멍 뚫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가 많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피스 학생 여러분, 이제 매 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 온몸에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엘피스 학생들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예배 드리리라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얼굴을 또 대면하지 못하며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세상 밖에 살아나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마다 아버지 이단들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출현할 수 있고 또 기도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살아야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구멍 뚫리는 고통과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어떤 상함을 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LPS 학생들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강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딱 이렇지만 우리 마음은 좀 더 활기차고 어떤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원래대로 하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단계가 수도권에 발령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우리가 다시 모이면 수련은 이번에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동안 활동적이게 어떤 믿음을 붙들지 못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좀 활동적으로 주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기도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